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가운데 피곤하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들으시러 오셨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 딱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쫙 드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려운 설교를 한다거나 좀 복잡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시다가 복잡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조실 때가 있어요. 조시면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흐름이 한번 딱 끊기면 이제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 이 강의의 지식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또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걸음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가는데 남들이 다 시장을 가니까 그 바람에 나도 장까지 휩쓸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에 동조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좀 친숙한 얘기로 하면은 유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행에 휩쓸린다. 내 줏대가 없이 내 신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 속담을 쓴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는 이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론에서 자유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 않거나 이 여론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냥 사소한 것이면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여론을 따라갈 것인지 복음을 따라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영역에도 여론이 존재합니다. 유행이 존재하고 세상의 풍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여론에 휩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배척한다면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이 복음은 총체적인 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세상과 타협해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죠.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거죠. 거기에 복음으로 대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였죠. 그냥 여론에 따라서 그냥 에이 그래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행동은 그냥 드러내지 않아야지 라고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자랐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끊으셨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형님 왜 술을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회 다녀가지고 나도 이제 끝났어. 나도 이제 제사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 가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던히도 싸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결코 여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은 이 세계관의 전쟁이다. 세계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단순히 어떤 사안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나의 의견, 이것을 넘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체계,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할아버지네 집을 딱 갔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을 가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너무 반가우니까 뒷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비닐봉투가 들려있죠. 가면서 이제 도토리를 하나씩 줍습니다. 도토리를 주우니까 이제 이 손자 녀석이 궁금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 도토리 주워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주워서 뭐 합니까? 묵 만들어 먹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도토리는 묵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우리가 쫙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도토리라는 것을 바라봤지만 손자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도토리 하면 다람쥐를 생각했고 할아버지에게 도토리는 묵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봤을지라도 내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도토리를 이 손자는 다람쥐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도토리를 묵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같은 재료를 넣어도 마치 국화빵 틀에다가 넣으면 뭐가 되죠? 국화빵이 되고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되는 것.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행동하게 하는 생각의 틀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내가 살아온 환경, 또한 경험, 또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들에게는 당연히 그 먹고 살기 어려웠을 시절에는 도토리는 그냥 묵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다람쥐의 음식, 다람쥐의 먹이라는 것을 그냥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세계관인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세계관은 세계관인데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틀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틀로 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틀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들었듯이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가 충족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Why와 아까 뭐였죠? What과 How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Why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화가가 그리죠. 그림을 보면 누가 영광을 받죠? 그림 되게 잘 그린다 하면서 그림을 칭찬하지 않죠. 화가를 칭찬을 합니다. 어떤 건축물을 딱 보면은 와, 이 건축물 되게 잘 지었다라고 하고 건축가를 칭찬을 합니다. 어떤 동상이나 어떤 그냥 구조물을 봤을 때 그 구조물 자체를 찬양하지 않고 이거 만든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와, 정말 이 큰 나무를 보면서 이 큰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와, 별을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하늘에 띄우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좀 기이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 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가 아니라 바위에 신성이 있을 거야. 이 나무에 신성이 있을 거야. 이 나무가 신이야? 이 바위가 신이야? 또는 어떠한 동물이 신이야?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신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눈을 교정하려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되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경을 무엇으로 주셨냐?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특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성경이라는 그 틀을 착용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해서 창조 세계를 보아야 창조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창조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구조차도요, 나 자신조차도 만들어진 나 자신조차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죠. 무엇으로 내가 발견되기 원합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은 뭐 했다고 하죠? 죽었다. 오직 자연이 존재하고 단순히 역사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한 것 기초 위에 삶을 해석하고 문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자연주의 세계관, 또 무신론적 세계관, 또 세계 것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이것을 모두 세속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하루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세계관은 갈아 껴야겠다, 딱 갈아 껴질까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여기 오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말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원래 설교했던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무엇까지? 믿음의 조상까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신격화하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았구나. 저렇게 했으니까 복 받았구나.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세속적인 세계관, 세계가 가진 물질주의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향유를 깨뜨린 여인.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해석이 다 달랐어요. 낭비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제사를 준비하는 거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따라서 해석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도
어쩌면 이 세속적인 세계관 중 하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해석합니다. 또 지식들을 수납합니다. 그 지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신앙을 가졌어요. 왜곡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곡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복받기 위해 순종해야지. 보여지는 모습은 순종이지만, 물론 정말 귀한 순종이지만, 정말 그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Y가 해석이 되었죠. 우리가 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통계를 냈다 그래요. 통계를 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경험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의 경험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학생이었을 때 이제 학생부 헌신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헌신 예배는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를 했는데, 그때는 중요한 게 있었대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이들이 일어나서 요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해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요절을 하나씩 이야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 다 같이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요절을 잘 외우는 게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의 명예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집사님의 아들 똑똑하더라, 어떤 장로님 아들 정말 똘똘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껄렁껄렁 다니면서 그냥 대충대충 뭐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근데 굉장히 그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장로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아들의 순서가 딱 돼가지고 요절을 딱 외우는데 뭐라고 외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고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웃어요. 빵 터졌어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웃음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조롱의 웃음 같고, 이 1장 1절의 웃음을 들어보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로 예배 때 외워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의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너무나 그냥 친숙하게 있었던 1장 1절,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냐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안경을 써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 계시가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를 배우면 우리가 문법을 배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배웁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주어가 뭐냐면, 주어는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목적어가 뭐예요? 천지를, 이것이 목적어고, 또 동사는 뭡니까? 창조하시니라, 이게 동사라는 거예요. 주어, 주인, 저 문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는 이 물질 세계에 포함된 인간도 포함되고요,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천지입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갈 수 없고 주어가 목적어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법 얘기하시는데 잠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적 세계 기초. 왜 1장 1절을 말하냐면 성경도 그렇고 우리 속에 개혁주의의 신앙도 그렇고 다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이것 말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계시의 시작.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한테 있어서 그것을 이해시키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증거가 뭐뭐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은 이거다 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타락의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서가 뒤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저기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 피조물을 주어의 자리로 갖다 놓은 겁니다. 우상 숭배.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진 자연을, 만들어진 산을, 바위를, 태양을, 목적어에 있는 녀석들을 주어의 자리로 가져다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주어의 자리로 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또 돈이 주어의 자리로 가면 뭡니까? 그게 물질주의죠. 계속해서 우리는 인본주의나 또 물질주의, 자연주의, 거기에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를 제외한 모든 주의들은 다 세속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의 원리가 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주어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내가 목적어지만 주어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다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타락이 다 이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를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팽배하게 가득 차 있는 세계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성경과 반대적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처럼 나의 느낌이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의 느낌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기준도 어떻게 되죠? 자꾸 바뀌어요. 절대 진리가 없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답의 반대말은 오답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답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다. 진리가 이럴 때는 맞고 저럴 때는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지만 제가 지금 약간 여자 같은 감정이 들어요. 저는 그냥 여자 할래요. 그럼 전 뭔가요? 여자죠. 왜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자처럼 느끼면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다른 여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죠. 감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감정을 감추는 거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진리야.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통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죠. 왜요?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그냥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화가 있고 도덕적 판단이 지금 해체되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자에게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의해서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굉장히 적나라하게 꼬집은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혼내려고 해요. 너 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니? 저는 그 당시에 여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쳐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봐. 넌 누구야? 저는 남자인데요. 넌 누구야? 전 여자인데요. 너는 뭐야? 저는 크레파스인데요. 넌 뭐야? 저는 포크레인인데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에서는요 14살이 지나면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합니다. 독일에서. 지금 이게 한숨을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그 법을 제정한다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 많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야.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언제 쓴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느끼는 것이 선이고 외부의 권위가 이를 제한하면 억압이라고 여기는 위험한 사고를 따르고 있다. 무슨 사고요? 위험한 사고를 따르고 있대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감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언제 변할지 몰라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언제에 집중합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내일 달라질 수 있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언제에 집중하냐면 오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집중하고 소비자 중심의 쾌락주의, 성화가 없어요. 지금만. 성화가 없고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고 훈련이 없고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운데서도 성화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교회 쇼핑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이런 거 없이 지금 오늘 듣는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은혜가 되고 내 감정에 감동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한 자극적인 예배들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쇼핑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김대혁 교수님 오셔서 강의했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쇼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객관적인 의미들이 살아갑니다. 감정에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백두산까지 쭉 간다는 거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쭉쭉쭉쭉 불러나가는, 여러분 이게 동요인데 원숭이로 시작했지만 단 한 단계만 넘어가면 원숭이와 의미 없는, 원숭이라는 객관적인 의미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없어졌죠. 객관적인 의미가 사라졌어요. 굉장히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완성품을 보니까 어느 것도 의미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도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딱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부른 동요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딱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아의 죽음. 끝없이 변화하는 그 기준 가운데 맡겨봤더니, 계속 변하는 그 인간의 감정에 맡겨봤더니 그 자아가 죽었다. 성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자아가 죽어버렸다.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막 노처녀다 노처녀다 막 이렇게 놀려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 처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것이죠.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날 보고 또 처녀라고. 근데 계속 가는데도 계속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나 보자 하고 가가지고 그 피켓에 쓰여진 글씨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갈치가 1,000원. 여러분, 내 감정에 난 지금 처녀라는 거, 내가 지금 노처녀라는 거, 그 감정에 지배받았으니까 다 그것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성경적 세계관은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이 주어의 자리에 목적어가 와 있고 목적어의 자리에 주어가 와 있는 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직장 안에서 이 소비자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진정한 주어이신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내 감정, 진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분들이 상처를 받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섬겼더니 이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물론 그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종교입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종교죠. 진심이 아닌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이 1장 1절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듣고 감동했다, 맞다, 그냥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적인 적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예, 감사합니다. 청지기는 무슨 뜻이냐면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관리자.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자원을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제입니다. 가까워야 되죠.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죠.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이 유지한 것을 가지고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목적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청지기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려져 써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여러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청지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분 방향으로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핸드폰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통화번호를 이탈하면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화가 안 되죠. 마치 하나님이 기지국이고 우리는 저 단말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죠? 우리의 감정을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고 나를 주어의 자리로 옮겨놓고 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냥 개인의 경건에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동일하게 위임됐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청지기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며 그런 것들을 써나가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 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음. 여러분, 이 마인드가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능도 많아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세속적인 세계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쓸 수가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분풀이를 할 수가 있지만, 요셉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세계관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요셉은 철저히 목적어에 관계에 있었거든요. 주어의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세워진 사람이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실수가 많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청지기로서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상황도 직분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정체성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어를 주어의 자리에, 목적어를 목적어의 자리에 놓은 청지기적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청지기인가? 나는 과연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나의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죠.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내 직업이나 내가 속하여 있는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재능, 달란트, 내 사역이 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것이 아님을 자기 부인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소비자적이 아니라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그 예배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지? 목적이 무엇이지? 이것을 물어보는 기도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게 되겠죠. 물질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장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물질의 그 10의 1조나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장담하겠지만, 장담은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일, 그리고 어쩌면 30년, 40년 넘게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려면 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경륜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청직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겠죠. 내가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방향이 생기고, 내가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방향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면 청직이로서의 방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을 볼 때 답안 작성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평가하죠? 평가자가 따로 있죠. 점수는 평가자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든지 청지기적으로 살아가든지 각자 답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자 수험생이고 시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평가자의 의도에 맞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적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맞을까?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실천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답안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시선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흐름에 따라, 어쩌면 나의 감정에 따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핵심 정신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너무 많아서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어떤 것으로 돌아가면 되죠?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의 원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로써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물질관이 변화되고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